이 성경을 한 번 보면 또 새로운 것이 보이고, 또 보면 또 새로운 것 보이고, 또 보면 또 새로운 것이 보이고 그래요. 와, 그래서 성경은 아주 자주 보면은요, 이 동화책이나 역사책을 보면은 다 한 테마로 끝나지 않아요. 똑같은 걸로. 그런데 성경은 볼 때마다 다르게 느낌이 와요. 그때는 이것이 최고였었는데, 또 지금은 또 다른 새로 보면 이것이 보이고, 또 보면 이것이 보이고, 막 그러면 신기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하지만 고맙습니다, 이 말 자체가요 굉장히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언어 따라서, 톤 따라서 이 표현이 다르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거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거 진짜 감사한 일이고, 아이 감사해요, 그거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이 감사합니다, 이 단 하나가 수많은 것으로 그 상대 마음을 읽어준 것처럼 이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성경을, 내가 어떠한 안경을 쓰고 이 성경을 보느냐, 그럼 또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성경 보면 진짜 사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다 보면 또 엄청 질투한 것이 많고요, 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보게 되면 엄청난 그런 것이 또 보이게 되는데, 오늘은 통합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아주 극진한 이스라엘 백성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밤새워 역사하더라. 우리는 잠을 자고 있고 우리는 실제를 자고 하는데 하나는 그 시간도 잠자지 않냐고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잠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땡깡군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그들이 뭐가 예쁘다고 주무시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밤새워 동풍을 부르셔서 일하셨습니까? 뭘 만들었어요? 홍해의 좌우의 벽을 만들고 바다를 가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뭐냐, 밤새워 하나님이 하셨다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냥 바다 갈라져라 하면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왜 밤새워 동풍을 몰아가면서 벽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서 다 모였습니다. 순보, 하나, 열, 백, 300만입니다. 알았어, 다 같이 눈 감아. 순간에 딱 들어다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렇지 아니하게 되고요, 밤새워 동풍을 불어가면서 좌우로 불을 가르시고 벽을 만드시고 땅을 마르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각게 그를 건너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주 극대가 안 되지만 우리가 슬라이드로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바이블 엑스포 인천에서 그거 시작했었는데요, 그 바이블 엑스포에 뭐가 있었냐면 홍해 바다 가르는 광경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그냥 조형물로 놀 때 별거 아닌데, 밤에 슬라이드로 딱 쳐서요 쫙 가르고 쫙 하게 되면 그거 막 온몸이 막 털이 돋아요. 막 오싹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닌다 모든 분들이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감동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이런 걸 다 깨달아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 역사 사건이 어느 날 급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사건들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실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위에도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택 안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그 노아를 통해 다 세상을 물론 멸망시켜버리고 이때 뭐냐,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겠다. 그런데 누구를 선택했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 그 전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가지고 그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정에 선택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딱 선정한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를 하나님을 쓰시려고 선택에 불렀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바로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에서, 차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를 들어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많이 보면 참 재밌어요.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을 보니까 뭐냐면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 가게 막아요. 근데 창세기 12장 10절 보니까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자기 아버지는 애굽 땅 가는 걸 막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전자전이라고요. 아버지 행한 걸 아들도 합니다. 아이고 이게 내 부인이 아니고 너희라고요. 똑같이 해요. 아버지 했는데 아들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아버지 내 자식은 나 안 닮게 해주시옵소서. 아멘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자기 닮아야 되겠지만 보통 부모의 욕심이랑 한이 없잖아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아들 되고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은 절대로 나 안 낳게 하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똑같이? 그럼 하나님도 좀 그러셔. 아브라함이 자기 철을 갖다 너희를 속였으면 그냥 그건 기록했다 합시다. 근데 아들이 또 했으면 그걸 기록하면 안 되잖아. 기록했다니까요. 거기는 놔두고 넘어가서요, 창세기 25장 1절로 5절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서에 두었다 자식들을 낳았는데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돼서 누가? 아브라함이 곧 죽게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줘요.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들이 몇 명인지 아신 분 한번 얘기해 봐요. 3명? 4명? 3명? 네, 3명. 근데 3명에게도 아들들이 낳았어요. 애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느냐 이거예요. 근데 6절 보니까 25장 6절 보니까 뭐냐, 그 제자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재물을 준 것하고 모든 소유를 준 것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6절 이후에 그들이 각 아들들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가 산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삭에게 뭐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줬다면은 하나님께로 그 믿음의 조상을 터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세 부인들한테 난 아들들을 또 재물을 줬어. 그런데 그곳에 기록된 것이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터냈던 누구냐? 이삭에게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 참 대단히 좋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믿음 없는 사람보다 믿음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아버지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삭은요, 하나님께 뭘 기도하려 하게 되면요, 40대가 돼가지고요, 애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애기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잉태하게 되죠.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 예. 아브라함 시대 끝나고 이제 믿음의 후손 그 턴을 받아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기가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하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장 20절. 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이제 결혼했단 말이죠.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할 것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었었단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누가 되면 이삭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삭이 할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왜? 이삭이 여기에 40대가 되기까지는 이제 거부가 됐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그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 돼요. 75세 때에 아브라함의 최초로 그냥 나오라 할 때 그때는 몇 명이 안 됐지만 적어도 그 룻이 남에게 빼앗겼을 때 317명을 훈련받은 사람을 봐서 다시 뺏어온 것처럼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가셨거든. 그러면 이 이삭이 거느리고 있는 그 자기 식구들이 얼마나 많았느냐고. 근데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의 후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소중한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 왜 아멘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제 아무리 선동을 쪄도 가정의 실패는 별거 아니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가정의 선동은 밖에 나가면 저절로 다 어디 가서 존경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이삭이 기도할 때 잉태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잉태했어서요, 어떻게 하나님 축복할 때부터 확 눌러 축복했나 봐. 에이, 하나님께서요 그때 그 속에 에사오하고 야곱을 주잖아요. 그런데 태아내고 싸워. 같이 읽을까요? 자,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외는 내가 어찌 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아멘. 자, 임신해서 배가 불른데 그 안에서 발로 톡톡 차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일입니까? 예, 중요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일상 있었던 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일상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된 것도 이삭은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여기 어른들 다 애들 낳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막 팔로 톡톡 차고 난리 칠 때 있잖아요, 가끔. 근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삭은 이 자체를 이만큼 소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 일상생활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께 구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이삭 같은 신앙을 가져보자.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기도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밥맛이 없어, 밥을 못 먹어.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은 별일이요, 큰일이요, 아니면 별일 아니요? 예, 큰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큰일로 산다고 안 해요. 그냥 지나가면 또 먹을 수 있겠지 뭐 하는데, 이렇게 소소한 것도 이삭 같으면 하나님께 왜 밥맛이 없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큰 것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것도 응답하더라는 거죠.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 안 해요? 네 그 부인에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두 민족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친형제잖아요. 그 다음에 좀 몇 초간에 형 동생이 바뀌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밖에 가서 열심히 사냥온 형한테 팥죽을 그냥 주시면서 어서 드시옵소서 해야 되겠어요? 그 팥죽 한 그릇 주면서 형 장잡고 나한테 줘. 야 이놈아, 내가 배고픈데 그런 것이 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내 동생이잖아. 아, 그러니까 장잡고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주라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배고픈데 그게 중요하냐? 그래, 나 가져. 그러고 딱 조약을 하면서 그냥 팥죽에 그 장작골을 딱 넘겨줘 버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큰 자가 작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뀌겠다. 태중에서도 바뀔 거라니까. 태중에서 바뀌기 하나님이 말씀했다니까요. 이 땅에 태어나 숨쉬고 얼굴 볼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의 태중에부터 하나님 벌써 아시고 야곱이 이렇게 될 걸 아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했다고 선포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작골을 팔지 누가 장작골 팔겠어요? 그 당시에는 잘 아십시오. 그 당시에 이삭이 우리와 아주 정말 가난하고 집도 없고 형편없는 가문이었다면 그 장작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삭은요 거부였었고요, 수많은 사람을 거느려 있었기 때문에 이때 장작권의 축복은 대단하거든요. 그래, 안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팔았어. 그게 팔았을까?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선포했다니까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리 그렇다고 이삭이 나이 드셨다 할지라도 그 음성 들으면 모르겠어요? 향치 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네가 진짜 해서냐? 예, 내가 해서 맞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날 축복해 주면 신나게 축복해 주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각본이라니까요.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 재미가 느껴졌어요. 성경 진짜 재밌다요. 아주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23장 23절 읽어볼까요? 이 3장 20절밖에 없네. 25장 23절 있나 봅니다. 예, 아멘입니다. 다 가셔서 읽어요. 25장 30절. 예, 봐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배고프니 피곤하니 지금 한글이 막 엄청 힘드니 그 맛있게 생긴 팥죽을 나로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배고픈데 얼마나 죽게 됐겠어요. 그러더니 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사에게 주매. 자, 봅시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소중히 값어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사는 잘 몰랐어. 팥죽만 달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고 떡도 주더라고. 이건 떡은 서비스야. 팥죽만 달라고 했는데 너무 에서는 좋아하고 오 예 하고 떡도 줬어. 그러니 에서는 신나게 먹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상기될 줄은 상상을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팥죽 가지고 형의 마음을 산 건 사실이잖아요. 아멘. 팥죽을 하나 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마음을 산 것처럼 우리가 전체 이렇게 헌금을 해서 북한 어린이를 살려낸다 하게 되면 그들이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는 10년 이후에는 그들은 반드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남한에서 이렇게 보내서 우리가 먹고 살았나라고 간증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저는 몰라요. 근데 신기한 그들이 우리가 계속 보내는 그런 걸 가지고 그들이 먹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게 되면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지금은 서로 말은 못하지만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도와줄지라도 그들은 얘기한답니다. 이 뒤에는 반드시 한국 사람이 계시죠 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상태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철동같이 벽을 세우고 복음을 차단시킬지라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씨앗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통해 형의 마음을 산 것처럼 내가 오늘 저 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북한이 가난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북한에도 평양에는요 이부제를 해요. 이부제를. 그 말은 무슨 말은 자동차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도 이부제 지금 못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부제를 해요. 평양에서는. 근데 평양은 선택받은 국민만 사니까 잘 살려면 시골 농촌 같은 데는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거죠. 고난의 한군 때 여러분 세계 깜짝 놀랄 만큼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계 탑 뉴스거리였어요. 현재 우리가 이태원에서 153명이 사상자가 생겼죠. 이거 전 세계에서 막 나벨로 탑으로 뉴스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300만이 전쟁도 아니하고 질병도 아니하고 굶어 죽었다면은
얼마나 탑 뉴스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50년대 우리가 전쟁 나서 53년대 휴전된 거죠. 그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으며 그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제 21년 이후에 전쟁 끝마친 다음에 21년 후에 여기도 대광장에서 모이라, 누가 빌그레 목사가 탑 강사로 오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킵시다. 우리 회개 역사합시다. 그랬더니 100만 인파가 150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몰렸을까요? 그 당시 30대 빌리그레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탑으로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장당 4,600군데서 기도처가 마련됐고 도네이션으로 1불, 5불, 10불씩 걷어가지고 그 모든 돈들을 한국의 교회에다가 구호물자 사서 보내고 밀가루 보내고 그냥 헌옷도 보내고 그거 입고 살았던 사람이 21년 후가 되니까 그들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가 전쟁 이후에 먹을 거 없었고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정부도 손들고 있을 때 미국의 빌가는 목사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렸지 않느냐. 가자, 코쟁이 한번 보러 가자. 그러고 100만 인파, 150 인파가 모였어요. 지금같이 자가용에 있었으면 좋겠지요. 차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끝마치고 21년이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경청정했겠습니까? 그 당시 모텔, 호텔, 여관, 여인숙 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여의도에 광장에 모였습니다. 거저기 파라파했습니다. 신문지 깔았습니다. 천막했습니다. 그곳에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시켜달라고,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귀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 한교의 젊은이들이 손을 들어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세계 나가 선교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무슨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돈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원했어요. 우리가 10만 명을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으로 어려울 때 외국의, 미국의 원조를 받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 중에 80%는 외국의 원조가 있어야 살아났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대한민국만 그래 미국에서 그렇게 도와줬던 것은 왠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한미 조약을 맺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 텐데, 우리 아시아에서 뭔데 쇼인도 같이 대한민국을 건설해달라고 그런 그 조약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니까 전 공산국가가 막 전 세계를 막 강타하고 있을 때, 아시아를 강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 민주주의를 선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좋다, 오케이 한다. 그 대신 쇼인도처럼 대한민국의 모델되게 만들어달라고 조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막 원조를 도와주지요. 국가의 예산 80%를 지원했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이런 걸 잘 모르신 분들이 가서 저 워커 이거 막 동상 대자냐고 메가데 동상 뿌리 내리라고 그러죠. 이거는요, 우리가 근본 뿌리를 알게 되면 그럴 수 없어요. 실제 우리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까? 못 이겨. 그 당시에 북한이 우리의 경제보다 40분의 1이 경제 성장했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탱크 한 대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교과서 나오자는 탱크 한 대 쓰러져갖고 자살로 튀어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는 나라에서 이겼어요. 누가 이겨줬어요? 우리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겨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167만 명을 유엔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죠. 그들이 덮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뭘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스탈린을 통해서 많은 신무기를 가져오고 탱크 기관총 그런 걸 갖고 내려왔었잖아요. 우리는 육탄전을 싸웠어요. 어떻게 육탄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아시아권 속에서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종교 자유를 있게 하려고 이제 우리가 성장돼가지고 이제 저들을 도울 수 있고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때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속에, 아니 세계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믿음의 후손이 진짜 별 볼 일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가는 뭐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더라고요. 예굽에 철출해서 그 300만 정도 와가지고 어떻게 다른 날을 걸쳐 풀려서 미디안 수없이 그런 날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남북의 최강대 각오로 지금 티치 잡고 있습니다. 240대가 떴죠. 그들이 미사일을 쏘고 되겠죠. 지금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경계에서 얘는 미사일 날아오지 못했지만 이번에 미사일이 우리 국방 안전 속에 날아 들어왔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볼 때요, 하나님한테 명확하게 멸성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러 회개치 아니하게 되면 내가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눈물을 받겠다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남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북한의 모든 천사가 딱 있게 있는데 북한은 전쟁에 완전히 밀고 내려와요. 근데 교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큰 천사가 깃대를 딱 들고 서 있어요. 전쟁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이건 내려버리면 남북이 전쟁 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천국 가서 그런 거 볼 때요, 에이 우습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그때 내가 봤던 것이 모든 게 다 정확하는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천국 갔더니 하얀 가운 입은 사람들이 뭘 만들고 있어. 그럼 뭘 만드냐고 물었더니 앞으로는 지상에 말도 못하는 전염병이 들어올 것인데 그 전염병을 치료해 보려고 먼저 하늘의 천국에서 그거를 약을 만들어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7, 8년 전에 내가 가서 그걸 보고 와서 앞으로 지구에는 엄청난 질병이 터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이코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 7년 이후에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때 할걸. 천국에서 키 큰 사람이 하얀 가운 입고 있어. 약사 가운을 왜 저 사람 좀 뭐하는 것이라니까 얘기하더라니까요. 앞으로는 지구상에 엄청난 질병이 오는데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 약사들이 이걸 만들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때 보고 내릴 때가 한 8년쯤 됐겠나요? 9년쯤 됐겠나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약속을 이룬 것처럼 요셉에게 13년 만에 약속을 이룬 것처럼 제가 본 것이 그때 보고 온 것이 바로 10년도 채 안 됐어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 교회도 큰 대형 교회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져야 돼요. 예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교권이 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심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심장이 내게 있는 그 믿음. 그런데 주님이 가서 말하였어요. 죄종들에게 배부른 죄종에 쳐라. 뭐라게 죄가 갈까요? 나는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본 것이 없고 안 입어본 옷이 없대요. 이걸 말할 때 뭡니까? 브랜드를 말하겠죠. 저기요, 멋있죠? 이거 멋있어요? 이거를 선물을 나한테 하시더라고. 아휴, 목사님 이런 거 좋은 거 키고 다니. 목사님 선물해서 교회 기도 안 돼. 목사는 순수하게 깨야 돼. 그냥 2만 원, 3만 원짜리 얼마나 좋은 거 많은데. 아니야, 이거는 꼭 해보래. 그래갖고 아주 좋은 날만 끼우래. 그래서 아주 귀하게 생각해.
내가 보기에도 번쩍번쩍해. 근데 어떤 면은 뭐 이게 목사로서 좀 그렇다 생각도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한테 했다니까 그러니까 안 입어본 것이 없고 안 먹어본 음식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최고의 좋은 교를 말하겠죠. 그러면서 호주에 돈 있다면 나는 돈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종들의 외치라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이 인육당하고 내 백성이 팔려나가는데 왜 내 백성을 돕지 않느냐. 이건 바로 북한 애들을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전쟁에 나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죽어요. 그 당시에는 육탄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한계적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 전쟁은요, 육탄전이 아닙니다. 모두 화학전이고요, 상상을 초월한 무기들이 쏟아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때 얼마나 걸렸느냐? 3일, 일주일. 생각해도 지금 몇 개월 지나고 있잖아요. 야, 결론은 뭡니까? 그들의 무기는 노화됐다. 옛날 무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은요,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방위가 세계 몇 위쯤 아세요? 예? 예, 6위. 예, 누가 6위를 하기도 5위라고 하는데 어쨌든 상위권 10위권 안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방위력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럼 전쟁 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안 나야 되잖아요. 엘리어스 6탄 뭐그 많은 막 갖다 막 미사일이 빵 보도 공기가 얼마나 솔직히 오염되겠습니까? 살아야 살 수도 없을 것이겠죠.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할로웨이를 통해 가지고 153명이 사상자가 생겼죠. 근데 이 할로웨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원래 최초 유래된 것은 멕시코에서 사람 죽은 사람을 영혼 달리기 위해서 시작됐던 것이잖아요. 2022년 10월 29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이태원에서 최고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할로윈 축제에서 비폭력 사건으로 했는데 153명이 사상자가 생겼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현재 우리 과학의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잘 됐는데 어떻게 그런 사고가 나타날 수 있을까? 2005년대 상주 시민운동장 사건 이후 17년 만에 대형 압사 참사로 최고의 기록될 거라고 외신들이 또 방송들이 얘기하고 있죠. 이 할로윈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며 점령들의 마녀들이 춤을 추고, 그러니까 귀신들을 막게 해서 육신을 빼앗아가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유령이나 흑혈귀나 해골이나 마녀나 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복장하고 활보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살 때요, 마트에 가서 나보고 사탕을 많이 사다 놓으래요. 왜? 오늘 저녁에는 그들이 우리 집에 올 거라는 거예요. 사탕을 많이 사놨는데 진짜로 와서 띵동 문을 두드리니까 그냥 사탕 봉지 주니까 받고 그냥 땡큐 하고 가요. 근데 거기 사탕을 눌러내서 안 주게 되면 폭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막 낙서 같은 거 하고 가요. 그래 그때 그 사탕을 가지고 가서 같이 파티하는 것이 그런 행위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대형 참사에 이르게 됐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다.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나쁜 것들은 안 받아들여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 워낙 지금 유학파들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그냥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유학파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 살면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나 이걸 굉장히 우려하게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와, 중국도 상상외로 고급 고위 간부 자녀들이 유학을 나가거든요. 아, 그들을 통해서 복음도 또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갔고, 그 와전에 또 북한에서도 유학생을 보내요. 아, 그것도 복음이 묻혀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아브라함과 이 모세와 시대 차이는 약 600년 내지 700년 캡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8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지금의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약 장정이 600만, 한 200만, 300만들을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갈리면서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 7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은 BC 2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BC 1440년 내지 45년대에 모세 오경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캡이 한 600~700년이 돼요. 그러니까 600~700년 된 것을 지금 현재 이루시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600~700년 전에 지나도 그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그걸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장애물이 뭐냐 하게 되면 애굽 땅에서 나올라 할 때 큰 바다가 앞을 막았잖아요. 근데 이 바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다를 대로를 널어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또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2부 시간에 이거를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끝마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날지도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죽고 또 죽었어. 그런데 그 마지막 후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사야 45장 보니까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뭐냐, 네 가는 길에 철장의 모든 문들을 부숴버리고 형통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고레스에게. 뭘 마음에 맞았어요? 고레스는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은 사람이 주의 성전을 건립하려고 하게 되고 보수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그의 앞길을 막 꽝 축복하세요. 감춰진 흥금 보화도 발견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뭔가 했을 때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과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 같이 한 번만 성경 읽고 끝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누가 주겠다고요? 예? 하나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줬다니까요.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부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예,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개게 되어 그들이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비하게 되면 누가 강대국입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애굽 솔직히 난민들에게 막 은금 폐물 막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이제 정식적으로 한 나라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돈이 물질이 생겼죠. 국민이 생겼죠. 이제 자기 주권을 세우려고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통해서 큰 기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